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삶의 작은 변화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6년이 시작이 된 지 벌써 18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엊그제 1월 1일이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서로 인사했는데 벌써 3주입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삶이 좀 새로워지셨습니까? 좀 달라지셨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어떠십니까? 사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론 달력을 새 달력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분은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고 어떤 분은 새해 첫 일주를 보면서 거기다가 소원도 빌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기분은 잠깐 새로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난해랑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국어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문제입니다. 마음에 결심한 것을 3일이 못 가서 풀어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오, 착시삼일 박수!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100% 확신하는 마음으로 답안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었냐? 네 글자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적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학생은 네 글자로 적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아빠. 우리 아빠라고 적었습니다. 아빠가 보통 일반적인 아빠들 있잖아요. 나 새해에는 아빠는 담배 꼭 끊을 거야. 새해에는 꼭 술 끊을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작심삼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아빠거든요. 아빠로서 조금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우리 엄마도 있거든요. 우리 엄마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나 밥 안 먹어 해놓고 어때요? 3일만 지나면 다시 밥에다가 고추장에다 참기름 넣고 콩나물 넣고 비벼서 막 먹습니다. 우리 엄마도 똑같은데 왜 꼭 우리 아빠여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 시작한 지 며칠 못 가서 똑같이 묵은 해와 똑같이 우리가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그 안 좋은 습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건강에도 그렇고.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이번에는 꼭 그 안 좋은 습관을 고쳐보리라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어떠십니까? 지금 변화가 되었습니까?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는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바램과 현실의 이 갭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여러분 꼭 이 비전이 필요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전만 가지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꿈이 있다고 한다면,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표어가 뭐예요?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빼고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도약하는 광준. 새롭게 도약하는 뭐예요? 여러분이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표가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 그리고 적용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중에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사무엘 스마일즈.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생각을 심으면 뭘 얻고 행동을 얻고 행동을 심으면 뭘 얻고 습관을 얻고 습관을 심으면 뭘 얻고 인격을 얻고 인격을 심으면 뭐가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생각. 그 다음 뭐예요? 행동. 그 다음 뭐예요? 습관. 그 다음 뭐예요? 인격. 그 다음이 운명입니다. 인생이죠.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요 5가지거든요. 자, 요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려고 할 때 먼저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이 행동이 자꾸 쌓이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뭐가 돼요? 이게 인격이 되는 거고 인격이 쌓이면 어때요? 자기 인생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자, 여러분 5가지 외우셨죠? 자, 그럼 이걸 한번 거꾸로 우리 한번 해봐요. 자, 그럼 맨 뒤가 뭐예요? 운명. 자,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인격이 바뀌어야 되고, 자, 인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을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결국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출발이 뭡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부터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태산은 처음부터 태산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티끌들이 모아져 갖고 큰 산이 된 거거든요. 티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티끌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티끌도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 태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사람 절대 안 변해. 우리가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변화가 될 수 있는데 바로 그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거예요. 바로 작은 거.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체 중에서 그럼 작은 걸 뭘 바꿔야 될까? 자, 제가 생각이라 그랬죠. 그럼 생각을 바꾸기 전에 뭘 바꿔야 될까?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의 습관. 이게 사소한 거예요. 왜? 우리는 맨날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거든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의 법칙이거든요. 성경의 법칙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창조 원리를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뭐하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작은 거 말이거든요. 말도요 어떤 말을 심냐에 따라서 나중에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비전과 표어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뭔가를 심지 않잖아요? 그러면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전만 있고 꿈만 있고 이러면 뭐합니까? 오늘 내가 그 꿈을 위해서 뭔가를 심어야 합니다. 작은 것. 근데 그 심는 게 어디서부터? 티끌부터 시작한다. 티끌은 아주 작은 거를 말합니다. 정말 작은 것. 바로 말 한마디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습관 하나 바꿀 때 내 인격이 달라지고 결국에 인격이 달라지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는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행함.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제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자, 한 장만 넘겨보세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왜 행함을 강조하냐?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해왔던 야고보가 어느 날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그냥 형으로만 알고 있었던 내 형제가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고보의 마음이 어땠을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족 간에, 부부라든가 가족이라든가 형제 간에 뭐라 그럴까요? 이 신뢰를 쌓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추한 모습, 별의별 모습을 다 보고 같이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목격을 하고 그때부터 야고보가요,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말이 변화가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딘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1절 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 1절. 다시 앞으로. 자, 야고보서 1장 1절을 함께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더라.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종이라 그래요. 형인데 어떻게 종이 돼요? 말이 바뀐 거예요. 진짜 그냥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바울 서신에 나오는 공통적인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믿음을 강조해요. 자, 이거는 즉 어느 부분이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달라요. 야고보는 믿음보다는 뭘 강조하냐? 행함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행함은 어떤 표현일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 아무리 아멘, 아무리 할렐루야 해도 어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장 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 1장 2절의 말씀을 크게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 뭘 당하거든? 여기서 시험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말씀으로 풀이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모이스라고 해요. 스모이스. 뜻이 뭐냐? 시련, 고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겪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고난당합니다.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봤는데 고난이 더 많아요. 아이고, 예수님 믿어봤자 별 소용도 없구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럼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가 만사형통해집니까? 뭔가 금방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시험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힘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얼굴에 고난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만 힘듭니까? 옆에 사람도 힘듭니다. 우린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에 우린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포이킬로스라 그래요. 포이킬로스. 자, 그럼 이 여러 가지가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형형색색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여러 가지라고 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포이킬로스, 형형색색이다. 형형색색이 뭡니까? 여러분, 색깔도 다양한 색깔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블루가 있어요. 블루.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파란색. 여러분, 블루에도 그냥 블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블루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블루가 있냐? 인디고 블루, 네이버 블루, 네이버가 아니라 네이비. 네이비 블루, 하와이안 블루, 로얄 블루. 파란색도 다양해요. 조금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그 색깔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바로 뭐냐? 바로 여러 가지란 말은 형형색색. 다양한 색깔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고난도 형형색색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한 가지만 있습니까?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고난도 형형색색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 고난이 나에게는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실현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 고난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감기가 있어요, 여러분, 감기. 요즘에 독감이 유행하잖아요. 자, 감기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감기라고 하는 거는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감기는 큰 고난이 아닙니다. 왜? 그냥 병원 가서 약 그냥 한 3일치 지어서 집에서 푹 쉬고 약 먹으면 납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떨어져 연세가 많으신 그런 노인분들에게는 이 감기가 어때요? 치명적일 수가 있네요.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기로 인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됩니까? 폐렴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우리 젊은 학생들, 감기 그까이 거 뭐 그냥 어떤 분은 약도 안 드세요. 왜냐면 약 먹으면 이게 뭐 안 좋다고 자기 뭐 면역력으로 이거를 뭐 이겨야 된다나? 그래서 약을 안 드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꼭 약을 먹어야 돼요. 약 갖고 안 돼요. 링거 맞으시길 바랍니다. 링거 맞으세요. 병원에 가면 한 1시간이면 이거 놔줘요. 여러분, 그거 꼭 맞으세요. 링거. 여러분, 이렇듯 내가 볼 때는 저 고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저 고난이 저 사람에게 크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시험에 들지? 아니, 뭐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사람은 저 입장에 처해 봐야 자기의 그 입장, 그 당사자가 되어 봐야 안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갑자기 내가 잘 다니고 있었던 그 직장에서 내가 어느 날 잘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큰 실현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어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상대방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툭 내뱉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상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눈빛. 여러분, 눈빛 있죠, 눈빛. 여러분, 우리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눈을 뜨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빛.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 이 눈빛 하나 때문에 시험이 된다니까요. 눈빛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이 말이야, 나를 째려봤어. 여러분, 그 남자들이요, 이렇게 어디 가서 누구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싸움 나는 거. 뭘 봐 이러잖아요. 뭐, 눈 안 깔아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눈빛 하나에도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이 무엇일까? 감정입니다. 감정.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이 제일 먼저 작동하는데,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제일 먼저 분노가 또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이 이게 따라오고, 염려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요, 그래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건 명령어입니다. 명령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낙심, 불평, 우울, 원망 이런 감정들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데 그 감정이 그대로 설치도록 뭐하지 말아라, 놔두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에요. 야고보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야고보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곳이 어딜까? 감옥입니다. 매를 맞고 있었어요. 바울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환경에서 기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요, 본성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 우리의 마음은 세 가지 되어 있어요.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지정의. 지가 뭡니까? 지가 이성이에요, 이성. 정이 뭐죠? 감정이에요. 의가 뭡니까? 의지예요. 자, 이 중에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나도 모르게 툭 하고 올라오는 그 본성적인 것이 무엇이냐? 지정의 중에 정이에요.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이 올라오는데, 근데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거의 100%가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만났는데, 고난을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내 본성과 어긋나게 그냥 처음부터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티만 안 내는 것 뿐이에요.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부정적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작은 것, 바로 혀거든요. 말이거든요. 언어거든요. 제가 두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 마칠 거예요. 이건 훈련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성도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것들을 훈련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바로 어떤 말이냐?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조건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건 훈련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이 딱 왔어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 탁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때 내 말로 뭐예요? 그거를 제어를 시켜야 되는데 뭘로 제어시키냐? 할렐루야로 제어시켜주죠.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제가 처음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가 있었어요. 저희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 중에 저보다 한 4살이 적은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생이 이제는 주예를 감당하려고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했어요. 근데 이 동생이 특징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말만 하잖아요. 그럼 할렐루야예요. 저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유, 형님,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게 좀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할렐루야, 맨날 할렐루야 이러거든요. 전화를 해도 할렐루야, 아유, 형님, 웬일이세요? 항상 이렇게 할렐루야를 붙여요. 자, 그래서 그게 저는 좀 못마땅해 했어.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부흥 강사야? 부흥 강사 목사님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할렐루야 만날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전 그래서 아, 저 친구 이 꿈이 부흥 강사구나. 맨날 만날 때마다 부흥 강사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떨 때는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래요. 나이는 젊은 게 꼭 무슨 흉내내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어요. 그 친구에게. 동생, 아니 왜 자꾸 이렇게 할렐루야라 그래? 어? 아니 할렐루야도 가끔이야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약에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할렐루야도 아주 중요할 때 할렐루야 딱 해야 뭔가 좀 은혜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물어봤어요. 이게 저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 저는 그냥 종교적인 습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저도 할렐루야라고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할렐루야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쁨이 안 생겼거든요. 어려운 문제 찾아오면 누가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할렐루야를 먼저 외치니까 나도 모르게 어디에서부턴가 기쁨이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을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이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할렐루야의 능력을 안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대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권세가 중요합니다. 권세. 우리 여러분, 우리 입술에 있는, 입에 있는 이 혀 있죠? 혀는 권세가 있대요. 권세가 있대요. 그러면 어떤 권세가 있냐? 내가 어떤 상황을 규정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당에 갔어요. 몇 분이서 이게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어보니까 그냥 보통이에요. 그냥 내가 먹어보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여기 맛집이네. 와, 여기 맛집이네. 야, 맛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딱 생길까요? 아, 맛있나 보다. 아, 나는 그냥 보통이었거든요. 근데 옆에 친구가 야, 맛있다. 여기 맛집이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 식당의 그 분위기는 어때요? 맛집이 되는 거예요. 맛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맛집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입으로 아, 저 식당 맛집이야. 그래서 맛집이 되는 거예요. 무슨 AI니까 무슨 맛집이라고 뭐 증명해 줍니까?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저기가 맛집이 되는 거예요. 말은 이럴 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친구들이랑. 영화. 근데 영화를 딱 봤는데 나는 저 영화가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영화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오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영화 너무너무 재밌다. 명작이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재미없게 봤거든요. 아, 나는 재미없게 봤는데 다들 재밌다고 명작이래. 그럼 그 영화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명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화가 하나가 딱 개봉해요. 그럼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영화 제목을 딱 쳐봐요. 그럼 어때요? 평이 쫙 나오잖아요. 나는 재미없게 봤거든요. 근데 어때요? 별 4개, 별 5개가 쫙 있어요. 그럼 그 영화가 무슨 영화가 되는 거예요? 명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혀의 권세예요. 말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여러분 죄송해요. 에이, 빌어먹을.
에이 빌어먹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진짜 빌어먹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서울역 영등포에 있는 노숙자들을 심리학자가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노숙자가 되어버렸나? 뭐 사업 망하고 이혼하고 뭐 여러 가지 아픔 겪어도 됐겠지. 근데 그것보다 어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뭔 얘기만 하면 에라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을 놈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말이 어떻게 돼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 말에 그 사람의 인생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빌어먹을 놈이다. 그래서 노숙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상황을 내가 딱 규정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있죠, 여러분. 시편을 1편부터 쫙 보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을, 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마치 어떤 흐름 같냐? 한 사람의 일생을 표현한 것 같아요. 시편이. 여러분, 시편 초반에는요, 탄식시가 나와요. 다윗이 쓴 탄식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탄식하잖아요. 왜 이렇게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탄식합니다. 그러나 울부짖고 처음에는 울부짖고 탄식하는 그런 시가 나중에는 어떤 시로 바뀌냐? 바로 그 시편이 시편 146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책갈피를 해주시고 우리 한번 시편 볼게요. 자, 여러분 시편 146편부터 한번 봐요. 자, 시편 146편. 여러분 시편은 쫙 오면서 그 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자 146편부터 이 시편이 바뀝니다. 자, 146편 맨 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자, 시편 146편 그렇죠? 자, 우리 한번 146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찾아가라. 자, 그 다음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148편 할렐루야 하늘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마지막 150편 뭐라고 나와요?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시잖아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을 다윗이 뭐라고 끝냅니까?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의 인생이 비록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든 고난과 시험, 문제투성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어때요? 할렐루야로 마감 짓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그의 인생도 어때요?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비록 내 안에는 탄식이 올라오고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고 내 안에 막 분노가 올라올지언정 이건 내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뭘 해라? 할렐루야를 내가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이건 나도 모르게 해요. 자,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뭘 물리라? 입에 재갈을 물리라. 자,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책갈피 해주시라고 했죠? 자,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야고보서 1장 26절. 자, 다 찾으신 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누군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혀를 뭘 물려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데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분노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뭘 해라?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이죠. 말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잖아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힘든 상황이 와도
어떠한 내 감정에 분노가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할렐루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말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리고 자꾸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 뭘 해라? 저의 재갈을 물려라. 이건 뭐예요? 입에 자크를 매달아서 자크를 채우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부정적인 말이 내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내뱉잖아요. 절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미리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막 말이 나오려고 그래. 그럼 뭘 해야 돼요? 집벌을 달든 아니면 강제적으로라도 할렐루야나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감사, 교통사고를 당할 때도 감사,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도 감사. 제가 사역을 하면서 확실하게 경험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신앙이 견고한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기까지 해오면서 제 주위에 정말로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주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바로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크게 한번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그래도 이만한 것에 감사해요. 시작! 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세요. 아유, 그래도 내가 이만한 것에 아유 감사해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예? 아이고, 내가 그래도 큰 사고 안 나고 아유 이만한 게 다행이에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더 큰 병에 걸리는데 아유 그래도 이만한 것에 감사해요. 이만한 것에 감사해요. 이만한 것에 감사해요. 라는 말을 그분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분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명령어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무조건 할렐루야. 두 번째,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어때요? 재갈을 물리든 강제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작은 순종입니다. 티끌모 태산이라 그랬어요. 그 티끌이 뭐냐? 내 이 감사의 말 한마디.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셔서 2026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